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에 대한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사실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이 안 꼈으면 조금 더 하루 더 놀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석 명절에 주일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 추석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큰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그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봤더니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유명한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분이 이혼하여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여서 다시 그 모임에 나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내가 이혼하기 전에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았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내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소중한 건데 이건 몰랐구나. 내가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인데 몰랐고 내가 헛것을 찾아서 헤매고 살았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이 128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는 시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27편을 한번 보시면 그 위에 가로를 쳐놓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128편은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또 옆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간 그 시가 시편 128편입니다. 127편과 128편은 유사한 내용의 시인데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 그 나라가 두 쪽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 시로 기록한 것이 127편입니다. 근데 이 128편은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신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128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왕족이 끌려가고 기술자가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도 겪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을 고백한 노래가 128편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의 지식,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자기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절절하게 깨달은 것들을 시로 표현한 것이 128편이라는 겁니다. 이 128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28편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 시를 노래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했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가? 왜 우리가 이런 참된 평안과 안식과 번영과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정말 그들이 누르고 살았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생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서 물질이 풍요롭지만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시고 엄마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삼형제인데 있을 때 그 밥 한 그릇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다. 근데 보니까 반찬이 간장이더라. 그 얘기하면 참 불쌍한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굶어간 사람들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생존의 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예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생존의 복입니다. 생존의 복입니다. 생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생업의 복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로또 1등이 당첨자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여기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판매소래요. 몇 번이 나오냐면 44번, 44번 1등이 당첨됐답니다. 가보시려고요? 근데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26번 1등이 당첨되고 2등, 3등이 수없이 나온 그 판매점이 있는데 어디냐면 대구에 있는 판매점이래요. 근데 대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로또 사겠다고 몰려들어가지고는 그 경찰이 위에다 CCTV를 달아놓고 2분만 정차하고 있으면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또 간판을 없애고 2분 지나면 딱지 뗍니다. 그걸 딱 써붙여놨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참 긁어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서글픈 생각이. 참 삶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닐까. 우리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박을 쫓아갑니다.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고 지식, 주식과 뭐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일까? 성경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면 생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자식,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사실 우리 추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함께 먹는 거 아닙니까?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손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내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그 선교사님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누워 계신 그 장모님이 너희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오늘 본문 여기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랬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같이 살아간 그 삶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에 다시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뭐고 어린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꼭 필요한 두 나무를 꼽는다면 하나가 포도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마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물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우리는 포도주를 조금 마시면 취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음료수로 또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결실한 포도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만큼 아내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보시면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늘잖아요. 줄기 가늘고 그다음에 가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뭐를 받쳐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또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쫙 기록해 놓았거든요. 바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현숙한 아내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에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거기에 감람나무들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야기하기를 한 2000년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오래된 나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새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도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생명력이 풍성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미래가 번창할 미래가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두 번째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정말 가정 속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작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온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도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 갈 새 땅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흐르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라가 튼튼해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그죠? 자신이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할 때에 침략을 당하지 않고 그 후손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약해버리면 후손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생업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공동체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국가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깨달았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시를 지었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총회가 설립된 지가 110년이 되었다 그래요. 188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면서 1901년도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졌고 1907년도에 처음으로 7명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912년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11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시대 때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했던 운동이 뭐냐면 금주 금연 운동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찬송가에 보면 금주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서 금주가에 이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찬송가에다가 금주가를 넣어놓고 예배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금주해야 된다. 그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이처럼 피폐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술과 담배. 진짜 어린아이들까지 다 담배 피웠다는 거예요. 성사님이 왔을 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를 자욱해가지고 성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술, 노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주 금연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신앙이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일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움직일 때, 요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축복의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면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민족의 말살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깊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한 분, 그 절대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애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그래서 내가 최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가 흠니고 하나는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모든 예배를 총괄하고 이 두 아들이 이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데 성막 안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라고 있어서 매일 24시간 내내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향불이 꺼졌을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고 재가 남잖아요. 그 재의 불씨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향을 피우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불씨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냥 편하게 한다고 성냥불 붙여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경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왜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손해 본다라고 얘기하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최고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가정에 보면 부모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자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잘 양육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공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여기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복. 한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시는 분들은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1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 또 나와요. 그죠? 1절의 복, 2절의 복,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라는 단어가 4개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그냥 복이에요.
우리 성경은 다 그냥 복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에는 복이 달라요. 1절과 2절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같은 단어의 복, 3절과 4절에는 다른 단어로 복을 썼습니다. 1절과 2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똑바로 걷다, 올바로 행하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걷다, 올바로 행하다. 즉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똑바로 걷는 것이 복이에요. 올바로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히브리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 올바로 행하다라는 것이 복이고 똑바로 가지 않고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똑바로 옳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업에, 가정에, 공동체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바로 걷는, 바르게 행동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4절과 5절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엎드린다, 무릎을 꿇다. 누구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까?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뭡니까?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그 복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또 단어를 하나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번영을 보며.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표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와 번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은 형용사로 되어 있고요. 요 5절의 번영은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형통, 형용사를 읽을 때는 토부라고 읽습니다. 토부. 그 다음에 5절에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는 투부라고 읽어요. 투부. 토부, 투부. 글자는 똑같은데 읽는 게 달라요. 토부로 읽으면 형용사고 투부로 읽으면 명사예요. 그런데 앞에는 형통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고 뒤에는 번영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형통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번영하는 거 아닌가요? 점점 더 잘 되니까 번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과 번영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착하다, 선하다, 좋다. 착하다, 선하다, 좋다. 악함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악인은 형통할 수 없어요.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절절 과실을 맺고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착하다는 이 말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번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가정이 뿔뿔이 터지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70년 동안 민족 위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깨닫고 나서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번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어떻게 써붙입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에 가면 거꾸로 써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글자를 뒤집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써붙이거든요. 근데 중국 한자를 보면 성경의 그 내용이 담겨있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범선자도 보면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를 의자, 오를 의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 밑에 나잖아요. 나아. 양 밑에 나가 뭘 어떻게 옳아요? 옳다란 말, 맞다 옳다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옳습니까?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예수님.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자에 많은 것들이 그런데 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봅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경지 목사님이 노년에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덕담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랬는데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전도죠. 하나님께서 이 추석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